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제 말씀은 뭐였냐면 빌립보서 3장 몇 절이었어요? 12절.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유형이 몇 가지라고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력, 미래 진행력.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류였어요? 미래 진행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잘했건 못했건 앞에 거를 바라보며 펼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달려간다가 두 번 나왔는데 그 달려간다가 뒤쫓다예요. 현대 능동이라고 했죠. 지속성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14절에 또 달려간다 나거든요. 이거는 손을 펴다예요. 그게 뭐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손을 뻗다, 손을 펴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이렇게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펼대가 있습니다. 그 펼대는 운동 경기에서 경기할 때 목표지, 도착지. 그것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표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펼대가 되겠습니까? 또 자녀들의 출세나 성공의 표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표대가 돼야 될까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표대일 수 있죠.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표대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면 누구 앞에 딱 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을 해주셔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거기서 카트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연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응? 충성된 나의 종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하네요. 시작이 비슷해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약 BC 7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인 거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 것이 무엇인가? 이전 일과 옛날 일, 오래된 일과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무슨 날이에요? 새날이죠. 새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신약성경에 보면 그 농부가 과실나무를 기르는데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요? 찍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몇 번째 그랬죠? 3번째 그랬어요. 다시 받은 1년이에요. 다시 받은 기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간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뭐하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받은 기회예요. 1년을. 이전처럼 살아버리면 안 되죠. 잘 살았다면 그대로 이어서 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잘못 살았다면 이제는 그걸 다 던져버리고 잘했던 거나 좋았던 기억이나 아니면 또 부정적인 기억들 이런 거를 뭐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전 일은 오늘 본문에서는 16절, 17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이 광야 시대하고 왕정 시대에 가장 획기적인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아주 큰 기억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워버릴 만큼 이제 19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라! 주목해라! 한눈 팔지 말고 주목해라!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새 일을 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일이 옛날에 홍해 사건, 광야 예전 가운데 바위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만나 메추라를 먹어주시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기적, 홍해의 기적, 이적 이런 거를 능가하는 이런 거를 지워버릴 수 있는
놀라운 세일 갈목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전 생각, 기억을 뭐예요? 던져버리라.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아라. 왜? 앞으로 전진하는데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뭐가 되니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만 그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19절에는 새 구원을 사막에 새로 형성된 강줄기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될 수 없는, 비유가 안 되는 그런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저와 여러분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사모하며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반응,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응답. 우리 행함은 사모함으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몬과 누구처럼? 안나처럼 거기는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메시아를 오실 길을 예비했고, 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죠.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할 일은 뭐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시옵소서,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탄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서서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언 받으셨죠? 그 예언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백지수표가 되는 거죠. 그냥 예언의 기능은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인간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 일을 주로 이제 첫째로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포로 기한을 생각을 해요. 언제 포로로 끌려갔죠? 1차, 2차, 3차에 통해서 끌려갔죠. 1차에는 605년 BC 여호야김 왕 때 3년에서 4년 사이에, 2차는 597년 BC 그때 이제 시드기야. 3차는 BC 586년에. 그래서 70년 만에 너희를 뭐하리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딱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게 기준이 처음 605년 기준했을 때. 그래서 포로 기한은 언제 됐는가 하면은 역시 기한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한됐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한이 되는데, 기한시켜주는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사야 45장 보면 나오잖아요. 자, BC 537년에 1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스룹바벨 그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2차는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때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포로 기한이 되죠. 3차 기한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하려고 BC 443년에 이제 포로 3차 기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2차 기한이 있는지 14년 만에 기한이 되고, 2차 기한은 1차 기한 후에 79년 만에 이렇게 기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 기한된 것만도 뭐죠? 기적이죠. 기적인데 어떻게 하셨죠? 뭐 했죠? 고레스 왕이 뭐 보냈어요? 건축. 자, 바벨론에서 빼앗아갔던 성전 기물, 기명, 성전에 쓰는 물건들을 다 되돌려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재건할 뭘 줬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메데 바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뭐 해줬어요? 건축할 수 있는 제목을 보내줬어요. 다. 아, 이런 일이 있어요? 총으로, 칼로,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왕이 이미 써서 보관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이 돼서 성전 재건을 할 때 16년 동안 못했었죠. 반대해가지고. 그리고 또 오해를 받고 막 누명 쓰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게 밝혀진 거예요. 밝혀져서 다 되돌려 보내준 거예요. 그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죠. 포로 귀환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원상복귀 시켜주다시피 한 거잖아요. 모든 각 나라의 특산품들을 다른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온 것만도 너무 기적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없으면 그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간원장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왜요? 그릇에다 음식에다 독을 넣으면 느헤미야처럼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1, 2년도 아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 일을 첫째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새 일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일?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 사건이 더 큰 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되는 사건이 더 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 대속제물로 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인류 구원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뭐 한 거예요? 이미 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회 기간 동안 이사야를 공부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럼 뭐예요? 선지자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가 이렇게 새 일을 행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발 믿어라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실이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도저히 감이 안 되죠.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믿어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누가 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도를 낼 줄 몰라요. 부도를 못 내셔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시건치 않으셔요. 신실하셔요. 한번 지킨 약속은 반드시 지킴. 바벨론 포로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70년 만에 성전 건축 딱 들어가는 기간을 맞춰보면 딱 70년 만이에요. 그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이루시는데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광야에 뭘 낸다? 길을. 광야에 길이 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40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자기 처남 호밥을 못 가게 하죠. 왜 못 가게 해요? 호밥이 더 오래 나이가 비슷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밥이 그 길을 더 아는 거예요. 광야는요 있는 길이 없어져. 자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살았는데도 길을 못 찾아 모세가. 그러니까 누구의 부탁을 받아요? 호밥. 그래서 뭐라고 하죠? 호밥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밥이 그 길을 안내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무사히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는 도우셨지만. 그래서 호밥의 눈을 빌려서 광야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광야가 어떻다는 거예요. 있는 길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막 산이 막 무너지는 거죠. 길을 낸대요. 길은 뭐죠? 길은 방향이죠. 방향. 원래 원문에 보면 길은 삶의 방법, 태도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태도. 시편 1편에 그런 말씀하거든요. 삶의 방향. 그리고 또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광야 예전 가운데 뭐가 있었죠? 종려나무, 70 종려나무와 12우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들하고 다 물을 실컷 먹고 거기서 수경할 수 있어서 쉬었어요. 또 있죠. 그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다윗 때 무슨 엔게디? 골짜기에 광야에 거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산속에 강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산속에 어떻게 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지형이 편편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 완전히 황무지죠. 돌이죠. 그런데 강을 그럼 물은 뭘 의미한가? 에너지를 의미해.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에너지. 그러니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새 일을 행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새 일을 행한 것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인지 응? 참 그리스도인지 구분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명 목사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 눈은 어두워요. 영의 눈이 떠지셨으면 우리는 소경인 거예요. 영의 소경.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눈을 떴어. 뭐 그럼 우리가 뭐 소경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나았을 텐데 눈 뜨고도 못 보는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에서 제하리라. 그 말인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앞에 누구도 몰라요. 앞에 누구도. 영무별이 없으니까 귀신이 조롱하면서 깔깔깔 웃는데 뭐라고 해요? 그 희락이 왔대. 희락이 오는 어때요? 같이 기뻐요.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깔깔 웃는데도요 마음이 없어. 입으로 막 깔깔깔 웃어요. 그럼 뭐예요? 악령이에요. 악령이 사역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막 조롱을 해. 막. 제가 여기 강례상이라 그대로 리얼하게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꾸짖고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조롱 당하면 안 되겠죠. 그들 뭐해? 우리 밥이요. 발 앞에 죄를 만들어버려야 돼. 말라기 4장에서 뭐라고 해요? 발 앞에 죄를 만들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만들어야 돼요. 걔들 이야기하면 뭐 나는 힘이 나. 왜요? 싹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장차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고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그게 20절이에요. 어떤 반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그러니까 들짐승도 조류도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 없으신 그 하나님을 뭐한다? 존경한다. 존경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짐승도 그 조류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감지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지하게. 지진이 나면 누가 제일 빨리 알아요? 사람보다 누가 더 빨리 알아요? 동물들이 짐승. 저 중국에 있었죠. 수천성. 수천성에. 그때 두꺼비들이 다 어디 갔어요? 개구리들. 개구리들이 다 올라갔어요. 있기 3일 전에. 쓰나미가 있기 3일 전에 다 올라갔다니까 미리. 그럼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인생은 고등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인간은 제일 늦게 알아. 모르니까 어때요? 다 휩쓸려가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들도 감지를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다. 그 누구도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하셨는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들도.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요. 제차. 내가 광야에 물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아까 광야에 뭐예요? 길 됐어요. 길이 있어 이제 이미 방향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이제 물이 필요하죠. 강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물, 응? 사막의 물을, 강들을, 응?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DNA를 바꿔보면 삶이 지금 굉장히 올해는 물가는 더 오르고 경제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애원들 나갔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제가 주제 말씀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너희는 전도를 더 해야 된다. 그냥 놔둬라.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 적절하게 쓸 것을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에 나간 여러분들 대부분 어때요? 삶이 펴진다. 좋아진다. 아멘. 새해가 되면 바뀌기를 원하죠. 뭐가 바뀌어? 환경이 바뀌게. 근데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일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DNA가 영으로 바꿔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환경 절대 먼저 안 바뀝니다. 그럼 환경이 안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깨하려면 뭐 해야 되죠?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사모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의 종옷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안 망하고 아멘.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아멘. 내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아멘.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냥 뭐한다?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대로 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 66권에 무지무지 많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가 365번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기도회가 오후 5시 반부터 있겠습니다. 여러분 후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엉망입니다. 악해집니다. 되어지는 사건들 보면 사건 사고 보면 세상이 계속 악해지는데 우리 믿음의 후대 계대들이 내려가야 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대에 영적 근력을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군사가 돼서 막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걔들은요 잠도 안 자요. 영들은 잠 필요 없어요. 잠도 안 자고 하루 일과 끝나면요 자기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있어요. 거기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번에 졌다 그러면 내일 가서 지원군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자 하고 해요. 그래갖고 저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누구 목사 어느 교회 누구 목사 넘어뜨렸는데 이제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어떤 목사. 예. 근데 진짜 보니까는 그 말을 듣고 한 3, 4년 후에 그 목사님 변질됩니다. 귀신에게 모든 말을 해. 내가 어떤 목사도 넘어뜨리고 어떤 목사도 넘어뜨리는데 이번에는 누구 목사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더니 3, 4년 지나 봤더니 진짜로 변질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저들을 막 물리치고 거부하면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지금 현대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왜? 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물은 뭐라고요?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나오시기 소원합니다. 5시 반부터.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는데 일주일 5일 동안 기도회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33살에 젊은 나이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5일 동안도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중병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정말입니다. 또 사업을 앞두고 앞으로 다른 진로를 앞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해요? 어떻게 해요? 육이에요. 육은요 죽는 것이라고 써요. 죽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을 자꾸 대적해요. 그럼 잘못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속된 말로 다 꼬라박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하게 할 거다? 충분히 마시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대부분 물은 생명이라고 하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고 에너지란 말이에요. 충분히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모르는 것 같죠? 다 쌓입니다. 항아리에. 기도 항아리에 쌓여요. 기도 항아리가 넘치면은요 이제 생각만 해도 주셔요. 항아리 채워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말씀의 항아리가 차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 말씀이. 무조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거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육의 양식 매일 먹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 오셔갖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영역을 받아야 돼요. 저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하나님 예배 안 들어가요. 신방 가도 하느님 하나님 예배 안 들어갑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소에 왜 안 나오십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나오십시오. 주중 예배도 좀 나오세요. 이제 보세요. 계속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하고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간을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분하고 나오지 않는 분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부럽다고 하지 마시고 기회 주실 때 하셔야 돼요. 다시 1년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년을 다시 연장받은 거예요. 1년을 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1절 인간을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다? 지었나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뭐죠?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예배예요. 경배예요. 원문에 가보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문에 보면 엎드리고 굴복하다예요. 예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오심 예배와 5일 동안 삶의 예배 있죠. 6일 동안 그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 지혜를 받아서 6일 동안 그 에너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일 가요. 보통 3일 가니까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부탁입니다. 2번 나오면 더 감사하지만 3번이라도 나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활문이 열려가지고 좀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여기로 엄청 사모해요. 예배를 기다리고. 또 어디 의성에서도 와요. 지금 부산에서도 와요. 응? 예배가 사모돼서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린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복된 줄 아십시오. 축복입니다. 다 의식적인 예배만 드려요. 그럼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죠. 안 받았다고 그러죠. 여기 하나님이 팍 열려있어요. 보좌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수수수 잘 되잖아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통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뭐죠? 이 찬송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배드리되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라서 뭐가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증인의 사명. 2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벽대를 향해서 2023년 올해 쭉 질주하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이 증거물이 돼야 돼요. 움직이는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힘쓰고 있어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 통해서 채우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존에 있는 목적이 그겁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 새해부터 지금부터 출발할 때 내일부터 청국잔치 끝나고 5시 반부터 기도에 들어갑니다. 2시간 반 정도 합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어제도 좀 더 했으면 다 울었을 뻔했어. 좀 더 했으면 기도. 더 하고 싶었지만 어때요? 시간이 촉박할까봐 빨리 여러분들 보내드리려고 줄인 거예요. 막 흐름이 계속 막 부어지더라고요. 계속 부어졌어요. 제가 저 신재성님 식사할 때 그걸 봤어요.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먹는 것도 너무 이쁘다, 막 사랑스럽다. 그 이유가 있었어. 원래 이쁘지만 사랑스럽지만 오늘 뭐예요? 첫 스타트를 저분들부터 깔게 된다는 말이에요. 집회 때는 우리 장은준 사람 통해서 스타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새해를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할 것이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신속하게 하시라고. 새해를 행하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더 중심이 뜨거우셔서 빨리 이루시는, 그러면 오실 메시아가 속히 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로 받은 기회, 1년의 기회를 받아싸운 즉 이 1년의 기회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단계별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예배 승리가 삶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일창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